제목은 많은 소유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소유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자를 기뻐하여 나온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베푸시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 돈, 그것이 주는 만족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돈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이 주는 그러한 만족과 그러한 편리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차나 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도 잘 굴러다니면 그 좋은 거고 비싼 차, 좋은 차에 대한 별로 욕심은 없는데 보통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또 물질을 가지고자 하는 것들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또 만족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 돈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야기하다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 어린 아이들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돈이 우상이 되었고 돈이 하나님이 되었고 또 돈이면 그 돈 물질을 통해서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가치도 더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돈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차를 사고 옷을 사고 먹을 것을 먹고 멋지고 좋은 누구나 부러워하고 꿈꾸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만족과 행복이 오래 갑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그 차의 만족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차에 대해서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구매했던 벌써 수십 년 전의 이야기죠. 프라이드라는 경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프라이드라는 조그만 차를 처음 사셔가지고 그 차가 너무나도 귀한 나머지 우리 가족들이 탈 때마다 신발을 벗고 신발을 따로 신고 우리는 맨발로 그 차에 탔던 기억이 납니다. 차가 주는 만족이 분명히 있어요. 처음 차를 샀을 때 기쁘죠. 만족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집에 들어가면 밤잠도 오지 않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하지만 그 집에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요, 그 집도 낡아지게 되고 그 집의 그런 만족도 다 사라지게 되고 처음에는 넓고 좋은 집이었는데 나중 지내다 보면 좁은 집이 됩니다. 더 좋은 집을 찾고 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 돈,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보게 됩니다. 좋은 멋있는 옷을, 명품 옷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샀을 때는요, 정말 멋있고요, 정말 그 옷을 입은 내가 더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옷도 낡아지고 유행이 지나가고 그 옷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옷장에 처박혀서 나중에 의류함에 버려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이 주는 행복, 이
이 물질이 주는 행복이 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도 귀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아이들보다 내 자녀가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 그 대상이 더욱더 존귀해지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영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는 누구보다 존귀한 자다, 존귀한 존재이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영혼보다, 천하보다 우리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하게 사랑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하 만물을 다 채워도, 천하 만물, 돈, 물질을 다 가져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면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공허할 수밖에 없고 만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우리 사람이 엉뚱한 데 가서 돈이나 또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꾸 채우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니 가진들 만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이 다 크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존재, 가장 위대한 존재, 가장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 만물을 다 채워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공허함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강으로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한 만족, 행복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저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돈으로 샀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히 그저 그런 것, 오히려 불만과 불평을 가지는 불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돈으로, 물질로 만족하는 일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물질을 가지고 어렵지 않기 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면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물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을 귀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다른 동물이나 생물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적당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행복한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돈이 있어도 또 돈이 없어도 그것이 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부에도, 나는 비천에도
다 처할 줄 알고 나는 돈이 많아도 그것도 좋고 돈이 없어도 그것 또한 만족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또 구원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돈이 있다고 해서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비결, 행복의 비결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사망의 원인은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사망,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죄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 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내가 주인, 내가 나의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언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니 그 사람이 바로 사망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10번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원인이 바로 욕심이요 탐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원인인 탐심을 분명히 알고 이 탐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텔레비를 틀거나 유튜브 방송을 보면 큰 연예인들의 큰 집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큰 집에 이사 갔어요.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데요. 자기의 하루 일과 브이로그 이런 것들을 찍으면서 자신의 집을 공개합니다. 사람들 그 집, 멋진 집, 큰 집, 화려한 집을 보면서 와, 그들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부러워하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 거예요. 내가 처음에 집에 이사했을 때는 물론 아름답고 멋있어서 좋았겠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지만 살다 보면 집도요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정말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 아닌 것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들로 채우게 돼요. 더 넓은 집, 더 큰 집으로 채우려고 하고 집으로 안 되면 다른 것들, 다른 오락과 쾌락을 찾아 헤맵니다. 정말 유명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저는요 타락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그 행복의 그런 자신의 목적이 채워졌을 때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방종으로 또 도박으로 마약으로 인생이 끝나고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말 우리는 행복의 비결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탐심을 다 물리치고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과 행복은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거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욕심의 문제임을 아는 사람, 내가 욕심을 가질 때 절대로 행복할 수 없구나.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에 우리의 행복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물질을 소유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소유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와, 존경스럽다, 정말 멋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소유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소유와 무소유 역시 그 기준이 소유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이 가진 것, 그 소유의 행복이 있지 않고요, 소유하지 않는 것, 내가 그 소유의 기준을 삼고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이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와 무소유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똑같이 소유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내가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소유 역시도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소유 역시도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는 소유와 무소유의 차원을 초월하고 그 차원을 벗어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 행복의 기준은, 이 땅의 목적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무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며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며 무엇을 욕심내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산상수훈 8복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욕심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없는 상태, 가난한 마음은 복이 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팔복 중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또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심령이 가난한, 욕심이 없는 그러한 상태도 이야기해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욕심을 가지는, 정말 필요를 구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진 상태도 주님께서 이 팔복 안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에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는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에 목마른 자, 욕심내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말씀해 주시는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의 참된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하여는 그 누구보다 사모함과 욕심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들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으니 내가 그것에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것을 위하여 살며 그것을 채우며 그것으로 누리며 사는 믿음의 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스럽게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마음이 처리가 되고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 줄이고 목마름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부자가 되어도, 누가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탐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없으니 당연히 죄도 안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계시의 비춤을 받고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겠죠. 이렇게 살기 위해선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탐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난 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듭난 영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확실한 것, 진리를 보게 된다면 헛된 것들에 속지 않게 됩니다. 정말 썩은 것을,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보고 그것을 받게 된다면 썩은 것은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썩은 것들 붙잡고 썩은 동아줄 붙잡고 평생을 속아 살다가 나중에 멸망으로 지옥 영벌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썩은 가치관, 썩은 물질, 썩은 동아줄 붙잡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니 이제 세상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게 됩니다. 썩은 사과와 같은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탐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며 행할 때 우리는 헛된 것들, 가짜 짝퉁을 보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육신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 내가 육신 가운데 머물러 살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살 수밖에 없구나,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비결이요, 바로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임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 믿음의 삶, 믿음의 귀한 영혼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이 하나님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하나 되면, 거듭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원한 삶도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소유와 무소유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소유와 무소유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그 누림을 통해 참된 만족과 행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정말 진리가 아니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진리를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복된 영혼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소유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소유나 무소유의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주님을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주님의 귀한 뜻에 정말 욕심을 내며 열심을 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가정과 우리 드림교회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었던 욕심과 탐심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듭난 영으로 주님의 나라를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와 주님의 의를 바라보며 구하며 그것에 욕심을 내고 그것에 만족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영원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사는 믿음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보며 주님의 나라를 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갈등과 경제적인 또 모든 정치적인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에 맡기신 또 이 세종시의 정부 기관들 모든 공무원들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경외하여 주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종시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 또 신앙생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권속들 복된 영혼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 응답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